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방법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교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 해석 방법을 공부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문자적 해석 방법까지만 살펴봤죠. 이번 주에 이번 시간에 나머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설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죠. 대환란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은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이라는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환란의 다른 이름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다만 그럼 우리는 대환란에 대한 것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배교했죠. 배교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잖아요.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대환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성경은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성경을 다 공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설명서를 읽듯이, 인생 설명서 이런 책도 나온 걸로 아는데요. 설명서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 관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사를 여기에 조이시오. 예전에 제가 혼자 자취할 때 가장 저렴한 선풍기를 고르다 보니까 조립식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식 선풍기를 구매해서 다 분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했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설명서를 문자 그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다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은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은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성경 66권을 아담에게 다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주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맞아요,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66권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셨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받아서 자신의 시대에 선포를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더 많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족장들과 대언자들에게 주로 주셨다고 보면 되고,
이 족장들과 대언자들이 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고, 신약 성경은 이제 사도들이 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족장보다는 대언자들이 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받았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받은 말씀보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훨씬 많다는 거죠. 모세오경보다 이사야서가 더 분량은 적지만 모세가 성경을 받을 땐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욥기 하나 정도만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사야가 말씀을 받을 땐 이미 모세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성경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언서 중에 일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이사야가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은 특히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았잖아요. 계시록이 AD 96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연대가.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이 된 시기였어요. 그 시기는 계시록만 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고 계시록만 마지막으로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족장보다는 대언자가 말씀을 많이 받았고, 대언자보다는 사도들이 훨씬 더 많이 말씀을 받았고, 사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말씀을 받았죠. 사도 요한만 해도 아직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엔 다른 성경들은 있었지만 계시록은 없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조가. 그럼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요, 예전에 기록된 본문은 항상 최근에 기록된 본문의 빛에 비춰서 해석해야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한 곳에서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의미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동물 제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동물 제사를 드렸죠. 죄를 지면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런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그렇죠.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동물 제사에 대해서 주로 나온 게 레위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구약 레위기에서는 동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히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how는 나와 있는데 why, 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기르던 가축을 왜 죽여야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죄와 내 가축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죄를 지으면 동물을 끌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이런 메커니즘이 왜 일어나는지, 이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는. 그냥 죄를 지으면 시키는 대로 해. 집에서 기르던 뭐 어린 양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서 비둘기를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물 제사의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는 어떤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실제로 죄를 제거하거나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원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원형이라는 거죠.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훨씬 더 나중에 주신 책이죠. 그러니까는 동물 제사에 관한 것, 레위기가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빛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이해하는 빛은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빛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에서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면 이제 이단교리가 생겨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도 진리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구약의 진리를 신약의 진리로 비춰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율법주의 그룹들인데 주로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반드시. 이게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교리가 약간씩 변하는데요.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일요일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1800년대에는 안식교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게 약화돼서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화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을 신약의 빛으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구약의 빛으로 비춰보는 거거든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단 하루만 쉬셨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모든 역사를 통틀어 단 하루만 쉬셨습니다.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단 하루만 쉬셨고 그 다음부터는 쉬신 적이 없어요. 매 토요일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일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사람은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그런데 사람이 일요일에 생각해 보세요. 쉬는 게 활력이 되죠. 하루도 안 쉬고 1년 365일 계속 일하는 것과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쉬는 것과 이건 큰 차이죠.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는 게 삶에 큰 활력소를 줘요. 그렇죠?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12시간 동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7, 8시간을 자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음 날을 일할 수 있죠. 사람은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쉼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때그때 일시적인 안식만 자. 하루에 오늘 7시간 잤다고 해서 내일 안 자도 될까요? 오늘 아주 잘 잤다고 해서 내일도 자야 돼요. 뭐냐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쉬는 것은 일시적인 쉼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신약의 빛에 비춰보니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쉼. 그래서 구약의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반복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반복되죠. 유일하게 반복되지 않는 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요. 9개의 계명이 다 반복되는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정한 안식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일 자체도 모형이에요. 노아의 방주만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라 안식일도 모형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막 쉬는 날도 없이 평생 이래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들이요. 과거에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흑인 영어 있죠. 흑인 영어가 성경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영어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흑인 영어랑 성경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예. 그 고된 노예 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고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보니까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아,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하루 이틀 쉬는 것,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1년에 휴가 받아서 뭐 일주일 쉬는 것,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의 정말 메마른 영혼을 쉬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작년에 아주 잘 어디 좋은 데 가서 하와이 가서 뭐 잘 쉬었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안 쉬어도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갈증이. 예.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관한 진리예요. 근데 안식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신약의 그 진리를 구약의 진리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뭐였죠?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집안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구약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의 가족은 빌립보 간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방주를 만든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가장 최근에 주신 계시로 이전에 주신 계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형이에요. 실제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족은. 그런데 이 신약의 진리에 비교하니까 그게 일종의 모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예수님이 방주의 예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이 실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항상 모형이라는 건 예표라는 겁니다. 모형이고. 그 신약이 실제고. 구약이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아니면 뭐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분양하는 데 가보면 가운데 크게 저도 뉴스에서 자주 봤었거든요. 아파트 모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게 구약이에요. 그 실제 단지가 조성된 게 신약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이지 예수님이 방주의 모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의 모형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의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안식 진짜 참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고요. 또 분명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서 교리를 세워야 되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에서 교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거예요. 이름을.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요. 이건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의 빛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의 90%는 우리가 읽으면 바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쉽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대략 5% 이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평범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께로 가는데 어떤 50년간 성경을 가르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고 성경의 내용을 거의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모르는 구절이 500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 3만 100개 이상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중에 500개는 지금도 50년간 성경을 가르치고 몇백 번 성경을 읽고 거의 다 암송하고 있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구절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구절이 많은 게 아니에요. 3만 개 이상의 구절 중에서 몇백 개 정도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구절들. 거기서 교리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쉬운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서 교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례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20개 이상의 구절들이 있고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 줘야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구절이 1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침례에 관해서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에요. 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기서 이제 for일 거예요. 그래서 대신하여라고 했는데 이걸 뭐 위하여라고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침례가 뭘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받는 침례가 뭘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해석한 구절들은 많은데요. 다 자기 그냥 멋대로 혼자 막 풀어낸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성경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겠죠. 근데 누구도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은 지금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말하는 것 자체를 보면. 근데 그게 뭔진 아무도 모르죠.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 침례가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침례에 관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침례는요, 자기가 신앙 고백의 의미로,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면 사람을 땅에 묻잖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로 그 사람을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 부활했다. 이걸 상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이게 침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침례의 이러한 정의는 신약 성경에 나온 다른 구절들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침례는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난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또 성령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을 또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20개 이상이 있어요. 따라서 침례에 대한 교리를 세울 땐 이런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은 쉽고 분명한 구절에서 시작을 해야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은 구절에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 교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느 구절 하나를, 아무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단 거기에 교리를 세워요. 침례에 대해서 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교리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은 이런 비슷한 이런 구절에서 침례에 관한 교리를 세워야지 아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구절에서 교리를 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도 뭐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걸 말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근본주의자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침례는 간증의 의미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구절이 만나게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은 구절. 그러면요, 20개의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춰버려요, 이 구절을.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쓴 주석서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이걸 간증의 의미로 받는 침례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런 말이 없잖아요. 20개의 구절을 가지고 1개의 구절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카톨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0개의 구절은 다 무시해버리고 간증의 의미로 받는 침례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 구절 하나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침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선행을 행하면 그건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교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운영되려면.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면 죽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구절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20개의 구절로 해석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해한 구절들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돼요. 이거는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걸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개신교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본주의도. 근데 카톨릭은 반대로 이 하나의 구절로 20개의 구절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침례,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가지고 침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받는 거다. 나머지 모든 침례도 다 그와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둘 다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만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채로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까지는 그곳을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갈보리 이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갔건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갔건 간에 침례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침례라는 말은 있지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이미 죽은 사람을 바꿔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침례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비슷한 주제의 본문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분명한 구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나 묘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항상 분명하고 평이한 부분에서부터 연구하고 여기서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네 번째 원칙은 비유는 한 가지 교훈을 위해서 가르친 예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이단 교리들, 또 잘못된 교리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도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잘못된 교리들이 이 비유에서 시작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비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의외로 쉬워요, 이거는. 비유는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그래서 비유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냈다고 하니까 뭐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예화예요, 예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 하는 예화예요. 예를 들면 여기 빵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럼 빵이 없는데 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의자가 있어. 근데 그 의자에 네가 앉는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무엇인가 설명할 때. 그런 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비유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아니면 음식을 사 먹어야 돼. 예를 들면 교회에 오고 있는데 어디를 가는데 너무 배고파서 딱 보니까 중간에 중국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국집에 들어가서 먹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던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던지 빵을 먹던지 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예를 든 거잖아요. 진짜 중국집에 가서 내가 뭘 먹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그렇게 뭘 사 먹으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느 중국집이에요? 거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거기 요리 잘해요? 이런 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완전히 포인트가 빗나가 버린 거죠. 가상의 중국집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비유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10구절로 이루어졌다 하면 10구절을 하나하나 거기 나온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는. 그 10구절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 비유라는 건요, 이 비유, 예를 드는 것, 이건요, 성경을 가르치는,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단 교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이거는 비유나 상징 다 마찬가지예요. 비유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설명하는 예를 든 게 비유고요. 상징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왜 있는 것일까? 그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왜 주셨을까요? 성막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희생 제사가 있었죠. 양을 잡아서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바치고. 이게 왜 있었을까요? 이런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있었던 것들이죠. 성막, 희생 제사 다 있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맞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성소가 있죠. 그럼 그 안에는 뭐 이제 진열해 놓은 빵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춰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동물 가죽으로 성막을 완전히 덮어놨잖아요. 안에 깜깜하거든요. 근데 그 깜깜한 그 안에 내부는 깜깜했는데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럼 등잔대에 불을 붙여놨었죠. 항상 등잔대는 불을 밝혀놨었거든요. 그럼 깜깜한 가운데서도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곳이에요. 성소는. 그런데 그 안이 깜깜해요. 동물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등잔대로 인해서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됐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등잔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어도 바르게 보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봐야 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 있는 빵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물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막이랑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으로 대체가 됐죠. 그런데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등잔대가 성전 안에도 똑같이 성막과 비슷해요. 유사해요. 근데 규모가 한 서너 배 커졌을 뿐이에요. 성전은. 성막과 성전은 구조가 같아요. 규모만 다르지. 그런데 그러면 뭘 상징하냐면 성막은 우리 몸을 텐트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삶을 상징하고 성전은 영원한 삶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성막과 성전이. 그런데 성전이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등잔대 어떻게 됐을까요? 자료 보지만 꺼졌겠죠. 성전이 없는데 등잔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등잔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등잔대는 꺼졌죠. 그럼 예수님도 꺼져버리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등잔대가 예수님을 상징하긴 하지만 등잔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특성과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등잔대의 불을 누군가 꺼뜨릴 수 있죠.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뭐 70년 정도 경에. 그럼 타이터스 장군이 다 무너뜨리면서 그 장군의 부하들이 등잔대도 다 때려부시고 했겠죠.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없애버릴 수 있는가? 제거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특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특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히브리서가 정점을 찍고 있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지 성전에 있었던 등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죠.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이 상징이 갖는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서 나갈 수가 없죠. 나가서도 안 되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서 평생 살았나요?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맞지만 방주의 모든 특성과 예수님의 모든 특성이 일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이 갖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막 지나치게 해석해서 이 방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주의 큰 특성과 예수님의 특성이 맞지만, 일치하지만, 방주의 모든 특성과, 방주는 나무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무로 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로 돼 있는 예수는 가짜예요. 우상이고. 진짜 예수님은 나무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십니다. 방주의 모든 특성과 예수님의 모든 특성이 일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갖고 풀어서 어떤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단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방주가 나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갖고 꽤 맞춘 것 같지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똑같아요. 발이 몸에 붙어 있고 제일 끝에 있으니까 발이 머리일 것이다. 그런데 발이 두 개니까 머리가 두 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앞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방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방주를 해석해야지. 그렇죠. 예,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거기서 해석을 어디까지 해주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죠. 근데 공중의 새는 바로 더러운 영이다. 여기까지만 해석해주고 있죠. 그럼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걸 더 넘어가가지고 씨가 말씀인데 공중의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죠 지금? 공중의 새가 마귀라고 했으니까 마귀의 위 속에 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위 속에 있다. 뱃속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상한 교리가 되잖아요. 지나친 거거든요. 그거는. 딱 성경에서 해석해주는 데까지 가고 딱 멈춰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래를 찾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는 그 비유는 그것을 목적으로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방해하고 있고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귀의 뱃속에 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 비유 중에 가장 이제 어려운 비유에 속하는 게 뭐냐면 악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악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악하니까 주인이 해고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떤 짓을 벌이죠? 바로 그 주인이랑 거래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빚진 사람들, 100 빚진 사람은 50하고 60 빚진 사람은 30이라고 다 장부 조작해 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청지기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장 몰래 장부를 조작하라고 가르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디테일하게 풀면 안 돼요.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청지기가 잘못했어요. 악한 청지기였고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유일하게 하나 잘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나가서 다른 사람, 자기가 알던 사람들, 주인을 위해서 대신 거래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은 거죠.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만 잘했다는 겁니다. 장부를 조작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나 똑같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뱀도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둘기도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뱀은 성경에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마귀같이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지혜로운 부분에 있어서 마귀 그 뱀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나 비유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진리만 무엇인지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풀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죠. 이것도 보면은 뭐 아주 건전하다고 하는 분의 주석을 봐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요, 해석을 하라고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 가르침을 위해서 준 비유였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과 주님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어떤 대화였냐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는, 뭐,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란 거죠.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의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대요. 이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주석마다 해석이 다 달려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뭐 구약과 신약이다. 이런 건 좀 건져내요, 차라리.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게. 자기네 교주 이름 들면서 뭐 교주와 그 교주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엉터리 해석이죠. 기름과 포도즙은 그냥 기름과 포도즙이에요. 다른 것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봐주라. 당신이 얼마나를 더 쓰던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데나리온이 또 뭐 그러니까 두 개만 나오면 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신약과 구약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하고. 이 데나리온은 그냥 이 데나리온이에요. 돈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고, 이제 상처받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관 주인한테 맡겨주고 갔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맡으라고 했잖아요. 여관 주인은 뭐 교회다. 아니면 여관 주인은 성령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상징한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이것도 거의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신 건 맞죠. 근데 맡기실 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 그랬을까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거액을 주시면서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들을 잘 맡아주십시오. 이러셨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발굴해내서는 안 돼요. 비유는 뭐냐면 기존의 한 말씀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비유 안에는요, 새로운 진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비유를 읽다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비유는 예화예요. 기존에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뻔해요. 그건 이웃이 누구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특히 이웃 중에서 부자가 아니라, 왜냐면 이웃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부자는 내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나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잖아요. 뻔한 답인데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가 네 이웃이다. 그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 외에는 다른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만 더 중요한, 굉장히 그 종말론에 있어서 이단 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요,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데요. 이 13절에 열처녀 비유의 목적이 나와요.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열처녀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를 억지로 풀면서 여기서 지혜로운 5명 있고 어리석은 5이 있고, 이 지혜로운 5은 뭐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어리석은 5은 누구를 상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처녀들로 나오지 않거든요. 단 하나의 처녀예요, 항상 성경에서. 그렇죠. 그 뭐 지혜로운 5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5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이 5대5 무슨 이런 퍼센티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많다, 적다, 좁다, 넓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그 중에 50%는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비유에는 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신랑이 한밤중에 와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공중재림은 뭐 한밤중이고 그게 뭐 어디고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뭐죠?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 오신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비유에 보면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것도 맞는 비유가,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기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이죠.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처녀들은 성령님을 갖고 있다가 성령님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름이 있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기름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나눠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눠주고 싶지만 너희한테 나눠줄 성령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성령님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령님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선 성령님이 기름으로 비유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상징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름이 여기서 무엇을 상징해도 다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신랑을,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이게 되거든요. 그럼 믿음 아니냐? 일단 성경에선 기름이 믿음을 상징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상징한다 해도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냐니까 믿음을 파는 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요, 아무것도 상징하지 않아요. 그냥 기름.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만약에 3살짜리 아이가 있어, 그럼 잘 돌봐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갑자기 진짜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묻는 거나 같아요. 여기서 나온 어떤 단어 하나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나 같아요. 야, 네가 사람을 잘 돌봐준다는 게 뭐야? 만약에 너한테 3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돌봐줘야 되잖아. 비유예요. 그렇죠? 너한테 3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비유인데, 그걸 들으면 비유로 알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듣고 3살짜리 아이가 정말 저한테 있어요? 저도 몰랐네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아요. 비유는 하나하나 풀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진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깨어있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이 비유는. 이 비유는 단 한 가지,
12개의 구절이 깨어있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예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요, 마지막으로 단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무엇인가 말에 관한 거죠. 말씀, 말에 관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하지 않는데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다시 말하면 제가 가르치는 말, 저의 말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성령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은 같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내가 막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붕 뜬 것 같고 막 영안이 열려서 뭐 셋째 하늘을 보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할 때 영적인 것은 성령님의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건요, 그거는 사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이 사사로운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베드로서 1장 21절이죠. 사사로운 해석을 금지하고 있고요. 창세기 40장 8절에서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적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열처녀 비유에서 이 열처녀 5명은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명이 깨어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적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없고 그냥 내가 지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적 해석인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럼 구원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비교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단 한 구절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배워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카톨릭 신학교를 졸업한 이 신부한테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부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공부해서 막 해석하고 이런 건 다 이단이다. 그래서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카톨릭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원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결코 알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 연구하기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안 해요. 교회에서 딱 가르쳐주는 거,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딱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연구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고요. 개신교는 또 다른 극단이에요. 개신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다, 그 안에. 따라서 누구나 혼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전혀 없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교단과 이단이 출현하게 됐어요. 그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교리가 나와요. 그럼 서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게 돼버리는 거죠.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이것도 극단이에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우리는요, 혼자서도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 안에도 성령님께서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걸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과 다른 사람이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과 거짓 종교들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들고 나와요. 어떠한 교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교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교리를 발견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들어보더니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건 아닌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만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성령님의 사인을 잘못 알아들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혼자 성경 연구하면 된다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한테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 구절 하나만 본다면.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일은 뭐죠?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있죠. 그 사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사를 통해서, 은사를 받은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은요, 혼자 성경을 연구할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성경을 연구할 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연구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 와서도 성경을 배우고요, 혼자도 성경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만 잘 나오면 일주일 6일 동안 성경 공부를 전혀 안 해도 된다. 이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혼자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평일에는 성령님께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겸 교사로부터 또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이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것에 제한될 필요가 없고 침례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제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구한 내용이 진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를 또 함께 모이는 거죠. 내가 어떤 한 구절만 보고 이게 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더니 다른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구절에 맞는 짝이 있다 하면서 짝을 보여주면서 더 나의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성경 해석 방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연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단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515장